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배워갑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의식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이 의식주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의식주라는 이 세 가지의 것이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의식주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러워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행복했겠다. 그 광야라는 곳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증거들이 있고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행복한 인생 아니었을까? 만약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이 오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그리고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전쟁할 일도 별로 없을 것이고 참 평화로운 삶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모두가 같은 것을 먹고 모두가 같은 곳에 살고 모두가 같은 곳에 잔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랑하는 일, SNS에 인증하는 일, 뭐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찍어서 보여주는 뭐 이런 거 혹은 맛집 식당에 줄을 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한편으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루하다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리는 장면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려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시면 재밌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한 사람당 한 오멜이라는 그 적정 양도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멜을 그러니까 되로 해당하는 오멜이라는 그 양을 잴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만나를 거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칙은 뭐였냐면 하나는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에 2배를 거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근데 등장했습니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아침까지 놔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버렸습니다. 안식일에 굳이 거두러 나왔는데 역시나 만나가 없었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고 바로 옆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만나가 내린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심과 욕망과 불순종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냐면 바울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을 준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8장 앞부분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그 교회의 본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했었는데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이 왜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일을 준비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시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의 배경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누리는 풍성함이 만나를 저장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혹은 혹시 우리가 구제에 너무 힘쓰다가 자신들이 먹을 것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걱정하는 모습 때문에 만나의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족함을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방적으로 내려주심으로 채워주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넉넉함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어 달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가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재산을 합하면 8경 정도 된다라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8경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를 넘어서 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만 잘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 땅에 있는 가난과 걱정 때문에 근심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만나를 거둘 때 필요 이상으로 거두는 것들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 주기보다는 내 것을 더 모으려는 그 욕망은 창세 이후로 죄악된 인간들의 욕망이고 욕심이고 죄악이라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나눠 주었던 그 대단한 용기, 대단한 결심들을 칭찬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무엇보다 그 나눔이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것을 잘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는 이야기는 모든 걸 내가 다 가졌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모든 것들을 다 잘 받았다라는 영수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주셨던 것들이 사고 없이 무사히 저에게 잘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부금 영수증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동안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들을 도울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람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혹시나 오해할까봐, 혹시나 에바브로 디도의 충성과 헌신을 폄훼할까봐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준 모든 것이 충성스럽게 잘 도착했고 또한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사랑 때문에 풍부하고 풍족해졌다라는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받은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돈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바울에게 전달한 것인데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고 그들이 삶으로 드린 예배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섬김과 사랑과 선교와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드리는 것을 종종 나누기도 합니다. 나에게 쓰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 쓰는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위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동업자였기 때문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동업자였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동업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동역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익이 나면 함께 나누는 것이고 손해가 나도 함께 책임져야 되는 관계가 동업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바울이 동참하고 동업하고 있었고 그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바울을 도와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한 것이고 동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액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헌금한 모든 사람들이 드렸던 그 수많은 헌금보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봤던 내용대로 그때 당시에 성전 앞에 있었던 그 예물을 드리는 곳에 동전을 쏟아 놓을 때 그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그 동전들을 많이 가져와서 콸콸콸콸 쏟아 놓으면서 그 동전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야,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면, 과부의 2렙돈은 넣어도 흔적도 남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 아주 작고 작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또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섬김이나 헌신을 통해서 내 자신이 돋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혹은 내가 드렸던 것, 내가 나눈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효과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하면서, 야, 우리가 이걸 드리면 바울이 감옥에서 해방될 거야, 혹은 우리가 이것을 바울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므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게 될 거야, 혹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드렸다면 바울은 절대로 그들에게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라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눈물과 함께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헌금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수익이 될 때까지 그 11조 액수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싶어. 그래서 사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매달 100만 원씩 헌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채워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또 바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헌금한 것보다 2배, 3배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만큼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바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부유함이나 혹은 자신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거나 유명해졌거나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1을 드렸을 때 10을 주는 하나님이라거나, 혹은 내가 작은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되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학문적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혹은 책에서 배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아가기 때문에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을 경험과 체험 그리고 기적을 쫓아가는 신비주의의 문제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집을 주셨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관념 안에 가두고 있는 나의 하나님도 문제지만 내가 경험한 신비주의적인 하나님, 기복주의적인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관념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기복적인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시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런 것들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 실망입니다. 어쩌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왜 나의 쓸 것을 채우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기도했고 찬양했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가 되었고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시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이유는 다윗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는 순간 가운데서도 늑대가 자신의 양떼를 치러 오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결코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을 채우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필요한 것과 부러운 것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3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생각해봤던 출애굽기의 만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그 광야라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이 거두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정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들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도 더 많이 거두고자 나갔던 것이 바로 정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들은 우리 가운데 써야 하는 것들은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정욕으로 쓸 만한 것들을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않고 부러운 것들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거를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저게 갖고 싶습니다. 저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러운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필요한 것들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공급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는 뭐냐면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 무병장수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로또의 당첨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대로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자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넘치도록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책임지셨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중에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바울은 너무나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10은 주시더라라고 간증합니다.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도박입니다. 이 땅에서 1을 심었더니 천국에서 100을 받게 된다더라.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조그만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셔서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천국을 향한 보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더 한다고 해서, 더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창고가 더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오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개인의 부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은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과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성도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풍성함대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생기면 가족들이 행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들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멘 참으로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사람들과 기쁨으로 나눌 때,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이 될 것이고 제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 결과들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곰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의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전혀 고민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본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마태복음 말씀과 평행 본문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바울을 기쁨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자꾸만 훈련해 갈 때 우리는 진짜 큰일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저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셨던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대단한 저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수많은 민족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서 여러 나라들과 전쟁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그 저항의 의미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 가운데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드리는 훈련을 했던 거고 드리는 저항을 세상 가운데 저항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빌립보 4장 18절에서 20절은 성도들의 헌신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이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히 잘 받았습니다 라는 영수증의 의미를 넘어서 이 바울을 향한 후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인정받았다라고 이 영적인 예배였다라고 칭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었던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제물로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들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그것이 비록 세상이 바라보기에 풍성한 열매를 못 맺는다 하더라도 성공스럽지 못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고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더 이웃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은 나누고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누고 돕고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거룩한 선순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효과를 바라보고 인정받기 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마침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완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제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우리의 삶의 헌신, 온전한 우리의 드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